잠시 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온라인 예배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말씀은 반주를 하지 않을 거예요. 유리 사모님이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 반주 봉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무반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괜찮아요. 무반주든 반주든 우리 입술과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사도신경 먼저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목소리가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크게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믿지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전하오니 우리의 예배 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또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고3 친구들 학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제약되고 정말 한정된 활동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부끄럽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또한 깨닫는 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두 함께 하심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제 화면을 잠시 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 길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 걸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이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오만한 자는 당시에 백성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그 위태한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았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체결한 그 조약이 옳다 바르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잘하지 못했다고, 자기들 스스로는 아주 잘했다라고 판단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지도자들은
한 나라의 운명이 달린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많은 국무총리, 정치인들, 많은 위정자들이라고 그러죠.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 당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부국 강병 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정 어린 마음으로 잘 고민하고 연구하고 여러 신하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것은 잘한 것이다, 옳은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라고 있죠. 오만한 자여. 오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단어입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서 오만이라는 단어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수도원에 수도사가 살고 있었는데 수도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창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건달들이 들락거리는 그 매춘부 집이 근거리에 있어서 여간 이 수도사는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어느 날은 창녀의 그 일을 그만두게 할 생각으로 창녀의 집에 찾아가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꾸짖었냐? 그대는 밤낮으로 죄를 짓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죄의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자 이 가난한 매춘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하며 신에게 간절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사는 매춘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나 보려고 사내들이 들락거릴 때마다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돌무더기는 하루하루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수도사가 돌을 보여주면서 여인을 또 꾸짖었습니다. 이 여인아, 이 돌무더기 보이느냐? 이 돌 하나하나는 내가 상대한 건달들의 숫자다. 천벌을 받을지고 그렇게 호되게 또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매춘부는 또 두려운 마음에 떨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방에 꿇어 엎드려 울면서 통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신이시여, 어서 이 비참한 생활에서 이 몸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그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생명을 데려갔고 동시에 이 수도사의 생명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매춘부는 천국으로 인도되었고 수도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수도사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눈을 붉히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평생 금욕생활과 절제 속에서 정말 신을 경배하며 살고 있었고 그런 나는 지옥에 가고 일생 동안 간음죄만 지은 저 여인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신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수도사여, 너는 평생 수도사라는 자만심과 명예만을 지키고 살았고 죄만 판단할 줄 알았지 사랑은 베풀 줄 몰랐다. 그러나 보라, 저 여인은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진정 회개한 기도를 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많이 길었죠? 긴 이야기였지만은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여러분, 오만이라는 단어, 이 오만은 자기의 높아진 마음이 몸에 배어서, 너무 오랫동안 몸에 배어서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미 굳어버린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생활하다가 우쭐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 받는 자리에 있으면은 마음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학교에서는 상을 별로 많이 못 탔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아주 높은 상을 받았어요. 정말 수백 명 앞에서 제 이름이 호명됐고 상을 받는데 그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너무나 마음이 올라가더라고요. 우쭐대더라고요. 근데 살다가 그렇게 마음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잠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 참 고맙다라고 제정신이 들어오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항상 높아진 곳에 있는 사람은 그게 굳어버려요. 이런 굳어진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나?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말 속담에 벼는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바로 겸손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나 많은 지식 그리고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오만의 다른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은 바로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그리고 늘 사람들을 가르치고 정지하는 위치에 옳은 길을 제시하려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진리, 옳은 판단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옳은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주의자들은 목이 굳고 너무 몸에 배인 높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오랜 경험과 오랜 관찰로 판단하여서 애국과 조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다고 피했던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그걸 주워 먹으라 말씀하실 때도 있지요. 또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옳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잘못됐다, 하지 말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을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으로 판단하고 잘했다, 옳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옆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mocking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무시한다. 그리고 또는 조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대로 다시 번역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29절 뭐라고 기록됐나요?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모든 과정을 다루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정교하고 공교한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린다. 그리고 마지막 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네. 오늘날 전 세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에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한가운데서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코로나에 무너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에 무너진 모든 나라들, 모든 정치들,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코로나를 너무 쉽게 봤기 때문입니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소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오만해져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며 과시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고 한 교회, 여러 교회 목회자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말들 많이 했지만 이 코로나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그들이 한 말 되돌려야 될 것입니다. 다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또한 이와 함께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또한 모든 보통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세계가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그거입니다. 당장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일기예보 자주 틀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맑습니다 하다가도 비가 와버리고,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올 것입니다 하다가도 해가 쨍 하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일기예보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예측 불능의 시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른 길 가고 있는지요? 도무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선한 길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너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높아졌구나. 목회자들이 너무나 높아졌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별로 없구나. 목에다 힘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목이 굳은 백성들아 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않을까? 아니, 분명히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너무 자신의 판단에 장담하기보다 늘 기도로 하나님께 되묻기를 힘쓰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스스로 묵상해 보고 마음을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은 정말 아주 좋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몸이 아플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처럼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떤 우리 사회적인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병든 상황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도 성찰해보고 내 자신도 개인도 성찰해보고 나라와 국가도 성찰해보고 우리가 높아진 마음 다시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는 진정 정말 사람다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답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고 정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것이 났으며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 믿고 한 사람도 정말 교만한 데 있기보다 우리가 만약에 교만한 데 있었다면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생각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쪼가리만도 못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 진리이신 하나님, 정말 모든 선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묻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정말 장담하며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 내놓고 목이 굳은 백성이 아니라 정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기도할 줄 아는 정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정말 교인들, 성도님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릎 꿇는 이 코로나 시간 국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다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시 헌금을 준비하셨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되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이 직접 이 헌금을 잘 보관하셨다가 다음에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보냄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이거는 녹화로 되는 유튜브 방송으로 가고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11시 실황 예배로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는 친구들,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간단하게 편하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